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절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성,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고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이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면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부활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질문하면 답이 뭡니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정답이죠. 또 하나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때 바로 이제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네.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이 복음은 4절 마지막에 있는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다시 보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 했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죄 용서받은 속죄 은혜, 구속의 은혜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 믿노라. 예수의 보혈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장차 금고문고 가지고 찬송하며 여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다루지 못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하나도 없죠. 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금고문고 한 곡조로 한 노래 부를 거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석가모니로도 안 되고, 예, 이슬람의 마호메트로도 안 되고, 안 돼요. 불교는 신이 없는 겁니다.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리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 그거는 0.00001%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 믿어야 또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왜?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요. 주기도문도 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도 섬기고. 뭔지 모르겠어요. 참.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천주교가 이단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5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간 거죠. 참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성경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전하는 거 중요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거, 한 사람이랑 붙들고 앉아가지고 야 일리 좀 와봐라, 그 성경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간에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 있잖아요. 물론 성경 말씀이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들으면 재밌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떨어진 곳이다. 조그마한 동네다. 동네 사람 다 합쳐봤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윗왕, 유명한 골리앗 때려눕힌 다윗왕도 거기서 태어났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집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이 있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갔다가 남편이 죽었다. 또 아들이 둘이 다 결혼했는데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이 또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은 믿음의 후퇴를 가르친다. 믿음이 타락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 예.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도요. 예,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서 지난 주일날 룻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뭐 역대상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 다음 주, 요번 주 주일 설교는 어디냐, 본문이 어디냐, 제목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게 있어요. 뭔가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요. 듣는 사람이, 청자죠, 청자.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살아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특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 뭐, 그 말씀 들은 거, 성경 들은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고, 잠이 잘 안 오고, 해준 얘기가 자꾸 생각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교회 나오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거다. 교회 나오라 그러시는 거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 불순종하는 거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속을 뜨겁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순종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듣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순종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라고 하면 큰 고난이 찾아와요. 마음이 답답하고 말이죠. 예. 뭐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속이 답답한가. 뭔가 개운하지 않고 말이죠.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안 하면 답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죽을 고생 당합니다.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 안 한다? 그렇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해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도는 누가 하죠? 전도는 내가 해. 사도 바울이 해요. 예. 전도자가 다 있지만 그 전도자가 전해준 말씀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날 저희들이죠.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건 뭔가요? 부르심 받는 거.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부르심을 받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너 하나님 부르셨냐? 불렀다. 증거 있어? 증거 있다. 증거가 뭔데? 확실한 증거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 날 부르신 증거. 예수님 날 부르신 증거. 증거가 뭐죠?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예수를 믿게 돼요. 증거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정선 사라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값을 치르고 어떻게 값을 치렀죠?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 죄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내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어요. 네. 실제 주인, 명의자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소유주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유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가서 동네 애들한테 흠뻑 두들겨 맞고 왔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시퍼래져 가지고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 어떤 누가 이거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천대 괄시하고 핍박하고 소원해주고 위협 공갈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도 망해요.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라도 망합니다. 나라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모압, 암몬, 에돔, 쟁장한 당시에 이집트 나라도 망해요. 성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핍박하는 것, 손해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날카로운 거 가지고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게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축복한다고 저는 개혁성에서 그랬는데 성도나 교회에 손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손해를 줬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의롭게 선하게 하지 않고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 다 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거죠. 믿는 일 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선교한다. 기도한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보통 다 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것도 말하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을 부르시죠.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부르심 받았죠. 부르심 받으면 예수 믿어지는 거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죠.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구원의 은혜, 신령한 은혜, 평강.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그것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적 평강이에요. 영적 평강. 영적 평강은 시면과 같아요. 깊은 물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 속에 있는 큰 그 평강은 뭐 찬송가인가요? 복음성가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건 뭐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죠, 진짜. 뭐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너무나 참 경상도 사투리에 억수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 은혜 감격해서 믿음으로 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뭐 우리 예수 얼마나 믿었다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줄 알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 생활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거창한 대단한 뭐 화려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다 실패해요.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한다. 이야, 그건 참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예.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늘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야,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제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니,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그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 은혜 받지도 못한 말씀 전하고, 뭐 아름다운 말, 화려하고, 좋은 미사하고 다 동원해서, 예. 번쩍하는 말을 전해주긴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데, 청중이 은혜를 받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엄마 젖에서 젖이 나오지 않는데 아이가 젖을 빨아먹고 건강하게 자라난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입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가지고 순종도 하고 죄도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영적 평강 가운데 항상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